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직감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또한 귀하게 여겼던 디모데를 향하여 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 가운데 당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끊임없는 대립의 관계라고 하는 이 오염된 세상의 기본적인 틀은 바울 사도 당시나 오늘날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무조건적인 신앙적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대에 따라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와 같이 낙관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언제나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그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향해 당부하고 권면하였던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통해 이 순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비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흔들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의 순결함을 굳게 지키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바로 앞절까지 말세에 있을 도덕적, 영적 타락을 예고함과 동시에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핍박을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진리의 실체인 성경 말씀이 가진 탁월성과 절대적인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를 향하여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나타내 보였던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교훈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실은 그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디모데 앞에 바울 사도가 나타내 보인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향은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그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깨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 땅에서의 죽기 살기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그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한 가르침의 내용들과 그 전한 가르침 그대로 본을 보인 자신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의 강한 고난들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증거되어져야지만 될 삶의 모습들과 또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인 예로 들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가운데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일부 신앙적인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과 바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후천연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 전의 천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의 교세와 영향력은 더욱 왕성하여져 가고, 이 세상은 점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 속에서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견해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더욱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 핍박의 대상에 대하여 언급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에서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외에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이 바탕이 된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라고 하는 논의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바탕이 된, 그러한 삶이 전제된 자들의 경건만이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개혁신앙을 파수하는 가운데 타락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어갔던 왈도인들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악하여져 갈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기독교 낙관론자들이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악하여져서 라고 번역된 표현은 정확하게는 그 악 위에 자라가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 정도가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악함의 범위 또한 넓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를 협박하는 악한 자들은 날이 갈수록 그 힘이 더욱 강하여져 가고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 또한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로만 카톨릭의 그 교세가 확장되어져 가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순천지와 같은 여러 이단들이 그 교세를 확장시켜가고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의 성취와 그 실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았던 때는 물론이고 디모데가 살아갈 그 시대 역시 그러한 악한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을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향해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겉면에서 앞선 10절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배우고 또한 보았던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나에게 듣고 배우고 또한 그 듣고 배운 바대로 실제 나타내 보인 나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내가 가르쳤고 또한 내 앞에 실제 본을 보였던 그 바른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 그 가르침들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 이전에도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서 1장 5절에 기록된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과 더불어 어린 디모데 앞에 친히 본을 보였던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그 가르침들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의 탁월성과 절대적인 가치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고 삶을 통해 증거한 가르침들과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가르치고 본을 보인 가르침들이 왜 신뢰할 만하고 왜 유익한 것인지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자신이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그들이 전한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의 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어서 성경 말씀의 권위와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 탁월성에 대한 증거는 첫째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제한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각 성경은 또한 유익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경이 ASB, 즉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와 같이 제한적인 용법으로 번역하고 해석을 할 때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이 제한적인 용법이 아닌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글 번역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본래의 성경 말씀은 말씀 한자 한자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그렇기에 단어 하나하나에도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의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심오한 뜻이 그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한 단어, 한 표현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고 뜻과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주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소홀하게 살피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기에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총 4가지인데 그 가운데 처음 2가지는 교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나중 2가지는 실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한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언제나 바른 진리의 말씀, 곧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와 같은 바른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곧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교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신앙 고백을 작성하였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그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망하다라고 하는 본문 표현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유죄 판결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죄의 유무를 판결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 어떤 잘못들이 있을 때 그 언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러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실천적 측면이자 개인적 측면에서의 유익이라 할 수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함에 있어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만이 절대적으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경험, 기적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갑작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 신앙이 성숙하여지게 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심하고 교회는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의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지만 되는 표현은 온전함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완전하게 적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궁극의 선한 삶의 모습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는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의 교리적인 순결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발걸음하여도 본치 않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가득하여지면 가득하여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여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가득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순결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의 결과물인 것이지 바른 가르침을 받을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참된 가르침이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이자 포용적인 교회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들도 다 포용하기에 합당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바른 말씀과 바른 가르침들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아무나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폐쇄적이고 예수님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바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성경을 안 처음 시기 가운데 강조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매우 어렸을 때부터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장성한 그때까지 한결같이 그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속성 가운데 강조점을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알음에 있어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가르침에 합당한 행실과 신앙의 모습들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른 지식과 바른 행함이 함께 결합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 악함과 악한 지혜들로 더욱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독하고도 교묘하게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된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달콤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께로 인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말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크리스천 기업인들, 크리스천 정치가들, 크리스천 대통령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악한 곳이고 결국 멸망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함 가운데 그 멸망할 세상 속에서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무슨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들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못지않게 그 깨달은 바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그 배운 바를 돌이켜보고 되새기는 것 또한 그 배운 바를 명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름 성경학교 2일차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우리 주님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서 앞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의 본을 나타내 보여야 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은 절대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토대는 바른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고 강건하게 지키는 것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내적으로는 한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포용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변화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택한 자들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성도님들이 먼저 그와 같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수해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늘 명심하고 그들과 같은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가르침의 실제를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들이 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그 선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